몇 가지 광고를 하겠는데요. 오늘부터 저희 여름 수련회와 백령도 단기 선교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수련회 같은 경우는 7월 4일에서 6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 백령도 단기 선교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 광고 시간 참고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이번에 특이사항은 여름 수련회를 참석한 사람들이 선교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 알아주시고, 그래서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 훈련을 하고 그 훈련과 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백령도 친구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사역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백령도 단기 선교는 여러분이 작년에 또 이렇게 배를 열심히 타고 갔다 오시면서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올해는 백령도에서 저희에게 이렇게 나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장점은 뭐다? 배를 타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화도에 있는 이사계 우물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번에 뭐 늦게 신청하고 이러지 마시고 빨리 신청을 해주셔야 저희가 빠르게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빠르게 이제 신청을 목적별로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 2청 연합 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오후 3시 이 시간에 우리 예배가 없고요. 오전 11시 예배 때 하모니 예배로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부흥초등학교로 이동해서 다 함께 1, 2청 연합으로 체육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점심으로 맛있는 도시락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괜찮으시죠? 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열심히 듣자. 예, 오늘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는 시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방영되었던 한 다큐멘터리에서 플로리다 해변에 버려진 마약꾸러미가 상어들을 유혹하는 장면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마약 미수꾼들이 그렇게 지금 그 브라질과 미국 그쪽 해변에다가 코카인을 담은 포장물을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장물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먹잇감처럼 보여서 상어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이것을 물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코카콜라가 아니라 코카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어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섭취하면서 중독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겉은 그럴듯하지만 그 안은 뭐가 있는 거예요? 독이 들어있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이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안에는 독이 가득한 것들을 사단은 아무렇지 않게 매력적으로 포장해 우리의 삶 가운데 던져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마비된 틈을 타서 그 유혹을 붙잡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공생의 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마주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을 시험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단호하게 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시험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시작 부분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처음 태어난 인간 첫사람 아담이요. 이 아담은 어땠습니까? 처음 찾아왔던 유혹 앞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온 인류가, 모든 인간이 죄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두 번째 아담이라 불리는 예수님은 이 동일한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참된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시험 장면을 통해서 사단이 얼마나 이 유혹을 우리 가운데 치밀하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지,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때라는 단어와 함께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그때라는 단어, 헬라어 토테라는 단어는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과 지금의 사건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그때는 어떤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앞에 있는 사건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앞에 있는 사건 무엇입니까? 마지막 3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늘의 음성, 예수님이 지금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하늘의 음성과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에 이끌리셨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끌려가다라는 수동태의 단어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하며 끌려가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걸어갔던 그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의 결과가 어디예요?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질문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셨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땅의 왕으로 오셨어요. 천국으로 가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고 아니면 거기가 아니면 어디 푸른 초장이나 쉴만한 물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배고픈 곳이에요. 말씀을 너무 잘 기억했네요. 또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시험받았던 장소였습니다. 황폐한 땅이었고 메마른 땅이었고 야생에서 수많은 들짐승과 맹수들이 도사리던 땅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오늘 그곳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단의 시험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사실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직후 우리가 서게 되는 곳이 광야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수련회를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선교를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구할 때는 여러분 어떤 기대가 생깁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기대가 생기죠. 이제 내가 기도했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구했으니 하나님이 내 삶에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내 삶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겠지. 내 삶의 좋은 일들이 펼쳐지겠지. 하지만 이 예배실의 대문을 나서는 그 순간 우리를 기다리는 건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 다시 반복되는 광야 같은 현실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기도했으니 응답이 될 거라 기대했지만 돌아간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시험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여전히 학교 생활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여전히 관계의 문제가 존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의 문제가 존재하는 이 문제투성이이고 불확실한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을 썼는데요.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이 광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광야를 마귀가 대기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 기록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광야는 세상의 수많은 문제와 유혹과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끄는 상황과 환경들이 가득한 채 이 두려움과 갈등과 어려움들이 마치 우리가 매 때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듯이 풀어내야 될 문제처럼 줄줄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치열한 문제들의 연속과 매일같이 찾아오는 순간의 유혹, 그리고 인생의 불안과 염려와 우울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찾아오는 이런 것들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듯, 숨겨진 듯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계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에 대해 반응하는 것인데요.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 광야로 가셨다고요? 성령에 이끌려.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지금 누가 이 광야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답을 잘 말하시네요. 누가 광야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여러분,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숨겨진 1인치를 찾아라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여기저기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문구는 오래전에 유명했던 광고 캠페인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고가 사실 애니 기븐 선데이라는 영화에서 미국의 유명했던 배우인 알파치노가 했던 인치의 중요성이라는 연설 장면에서 영감을 받은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데, 영화의 장면에 보면은 풋볼 선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인생과 경기를 인치 단위로 쌓아나간다. 그 1인치가 경기의 승패를 가른다. 저 장면이에요. 다시 말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 1인치의 싸움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모두가 놓치기 쉬운 아주 사소해 보이는 1인치를 끝까지 이 물이 한 모금만 마실게요. 다시 말해 쏟을까 봐. 모두가 놓치기 쉬운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1인치를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이 개념이 이후에 국내 TV 광고에도 응용이 돼서 숨겨진 1인치를 찾아라는 문구와 함께 이 1인치가 있어야 보이지 않는 축구 선수의 골대로 들어갔는지 막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TV를 엄청나게 팔아먹었어요.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닥쳐진 광야에만 시선을 집중합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 눈앞에 찾아오는 유혹, 눈앞에 닥쳐와 있는 상황과 환경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것 앞에서 우리는 쉽게 무너져 내려요. 좌절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 인생에 숨겨진 듯 보이는 1인치,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숨겨진 듯 보이나 선명하게 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예수님이 하리라.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누굴 보내주시겠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임재하셔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 모두와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제의 광야가 축복의 땅으로 바뀌고 버티고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발견하며 살아가는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 여러분의 현실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혼자 가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이제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신 예수님을 향해 이제 마귀의 시험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며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지금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뭐 하셨다고요? 금식을 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40일간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금식하며 뭘 하셨을까요? 기도하셨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직전에 세례를 받으시며 하늘로부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이렇게 매일 기도하신 상태, 40일의 금식 기도를 하시는 상태. 예수님은 어떤 상태셨을까요? 영적으로는 성령의 충만 플러스 충만한 상태,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영적인 상태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지금 어떤 상태셨다고요? 배고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바로 우리 모든 인간과 동일하게 모든 연약함과 시험을 실제로 겪으시는 분이시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표현은 바로 동일하게 우리 죄인된 인간이 겪는 모든 욕구, 유혹, 시험, 감정,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느끼시는 상태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고픈 상태였어요. 음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마귀는 이 사실을 귀신처럼 알고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돌을 빵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하셨다고 해도 지금 이 행동 자체가 죄가 되는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이 시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지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육신의 필요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아닌 내 육신의 필요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떡으로만 사는 인간이 되기를 사단이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할렐루야.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우선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은 이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먹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생각하면 구하고 먹나 먹고 구하나 달라요, 여러분? 대충 보면 그게 그거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지 말아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단의 공격인지를 쉽게 눈치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사단은 조심스럽게 우리 가운데 다가와 속삭이는 겁니다. 배고프니까 먹고 해야지.
하나님의 일도 좋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배하는 것 다 좋은데 일단 너의 눈앞의 것을 채워야지. 여러분, 이 순서를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도 믿음으로 살 수 있을 줄 알고 결단했는데 삶으로 돌아간 자리의 현실은 여전히 우리의 육신이 필요로 하는 문제들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사역도 좋고 예배도 좋고 선교도 좋은데 매일 하나님 찾는 거 좋은데 당장 너의 인생에 더 급한 것부터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좋은데 너가 돈이 필요하잖아. 예배도 좋은데 아르바이트가 급하잖아. 공부해야지. 시험 보고 나중에 예배 가면 되지. 예배도 좋은데 너 좀 쉼이 필요하지 않겠니?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하시니.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을 가지고 인용하셔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그들은 땅을 갈고 씨를 뿌려서 곡식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 그들이 어떠한 수고와 대가를 들여서 양식을 얻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매일 아침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로 배고픔을 해결하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약에 보면 어떻습니까? 출애굽기에 하나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라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메추라기 때까지 보내주셨어요. 다시 말해 그들의 모든 생존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에 달려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아, 우리가 구할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것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구나. 그럼 그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빵으로만 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이 빵을 필요로 하는 우리 인간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라는 말이 너희가 오늘부터 산속에 들어가 수도원이 되라, 너희가 매일 집에 앉아서 말씀만 읽어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입 다물고 말씀이나 봐 이랬습니까? 외로워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느끼는 필요를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채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목숨 걸고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억해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욕구와 필요만을 위해 살고 그것들만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그런 나를 향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구하는 인생,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인생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오늘 아까 읽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필요를 더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이제 두 번째 시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을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번 두 번째 시험에서는 사단이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려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성전 꼭대기는 아마도 성전 남동쪽의 모서리 부분으로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약 100m가량의 높이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즉시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탄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말씀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천사들로 하여금 너를 보호하실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 앞에 슈퍼맨과 같은 영웅이 되어보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이 말은 지금 성경을 굉장히 왜곡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시편 91편의 의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이지 영웅이 되게 하겠다거나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너를 보호해 주시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흔들고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 아주 교묘하게 의심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너를 정말 아들로 생각하신다면 이 상황에서 너를 지켜주셔야 하지 않겠냐? 사단은 지금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왜곡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면 내가 믿겠다는 태도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본질을 무너뜨리려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의 예수님을 향한 이 시험의 방식은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번 시험을 붙게 해주셔야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번에 입시 문제 해결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언제까지 백수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조건을 걸며 그분의 존재와 사랑을 시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도 예배 전에 진짜 여기서 난동을 피워서 저희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해드려서 굉장히 죄송한데요. 여러분 제 자녀들이 만약에 저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아빠가 진짜 내 아빠면 어린이날 선물 사주세요. 못 따라하겠어요. 오늘 학교 끝나고 데리러 오면 그때 아빠인 걸 믿을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 아이가 선물을 받든 못 받든, 물론 어린이날 선물 줘야죠. 선물을 받든 못 받든 제가 학교로 데리러 가든 말든 변하지 않는 사실이 뭐예요? 이 아이는 저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조건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나 오늘 이거 해주면 자기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을게. 아, 오글거려. 이거 사줘야 돼 남친이야? 넘어갈게요. 여러분 연인 사이에 이런 말만 반복되어진다면 그 관계는 어떤 관계? 고민해봐야 되는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빈약해서 무언가로 증명해야만 하는 관계는 빈약한 관계인 거죠. 사단은 오늘 그 틈을 노려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을 향한 예수님의 오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 여러분 반복되는 특징이 있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인용해서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사라는 이름은 다투다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에서 유래됐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고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결국 그들의 원망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고 시험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던 그들의 태도였어요.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하고, 내게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내 삶이 뭔가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기대한 방식이 아니면 원망하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마사에서 보인 태도였고, 사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제가 하나님을 이런 하면서 막 그냥 태풍을 보낼 텐데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 생명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부재가 아닙니다. 응답이 없다고 무관심이 아니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버림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두 번째 시험 앞에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사탄에게 나 시험하지 마라라고 선포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다는 신뢰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동일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에 대한 의심으로 찾아오는 이 사단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라는 이 조건절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하는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우리 일청년함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이냐, 내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셔라는 사단의 덫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지 증명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로 설 때 사단의 모든 덫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사단은 두 번의 시험을 통과한 예수님께 마지막 시험으로 찾아오는데요. 이 세 번의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며 알게 되는 것은 사단은 지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어요. 우리 8절에서 10절,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 마지막 시험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줘요. 아마 이 세상의 화려한 통치권을 환상으로 보여줬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사단이 예수님께 보여주는 이 영광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는 계시록의 말씀같이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히 사라질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치 영원한 권세를 줄 수 있을 듯이 유혹하여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구원 사역을 포기하도록 함에 오늘 이 유혹으로 찾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가 그리고 성공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 온다는 거예요. 화려한 영광을 동경하게 만들고 마치 영원히 성공한 인생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속삭이며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렇게 사명도 부르심도 섬김도 포기하고 주님이 아닌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늘 마지막 이 사탄의 유혹 앞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무엇을 말합니까? 이 유혹은 바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필히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예배하기 시작하고 성공을 예배하기 시작하고 내 안에 놓여진 그 합격을 예배하기 시작하고 명예를 예배하기 시작하고 세상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본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었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예배하고자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다만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을 신뢰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인생의 정체성을 굳혀나가십시오. 그런 인생의 결론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세상의 모든 영광의 유혹을 이기며 주님과 동행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사단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에 하나님과 단절을 위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을 미끼로 가지고 와서 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에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어거스틴이 지은 고백록이라는 책에서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요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째 인간이었던 아담은 이런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채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의심하여 실패함으로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을 사단의 속박 아래 놓이게 했다면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시험 앞에서 오직 말씀을 의존함으로 사단의 시험과 괴계를 파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 편에 서는 삶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문제 앞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닌 승리로 결론 지어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하셔서 저도 심심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챗 GPT에 네가 악마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핵심 전략 1번이 뭐야?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런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거짓말인 줄 알고 제가 한번 쳐봤거든요. 진짜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왜 이 전략이 핵심인가 보니까 네 가지로 또 분류를 해줘요. 너무 잘 분류해 주잖아요. 자기 중심성에 강한,
인간의 자아를 부추기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의존 대상의 전환. 하나님 대신 돈, 명예, 관계, 쾌락, 성취 등으로 채우게 만들어요.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죠. 세 번째, 영적 무감각 유도. 신앙을 비본질적 선택지로 만들어요. 바빠서 피곤해서 재미없어서 별일 없으니 굳이 예배 안 가도 되는 식으로요. 네 번째, 선하게 살아도 되지 않나라는 착각. 착하게 사는 것이 곧 구원이라 믿게 만들고 복음의 필요성을 흐리게 하죠.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은 좋은 이야기일 뿐 절대적 필요가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챗 GPT, AI도 하는 이 사단의 전략.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실패한 아담의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이제 오늘부터 모집하는 여름 수련회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길. 그래서 예배의 영광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